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국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않냐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한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싫다고, 그래서 메리 할로데이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사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부지런히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정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부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고 합니다. 한 서너 명의 이제 경상도 사나이들이 이제 이 KTX를 탔는데요. 그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종교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앉아서 종교에 대한 수다를 떠니 이 종교학자가 얼마나 궁금하였겠습니까? 그들의 얘기를 엿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인지 또 나쁜 종교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경상도 말실 한번 원래 이병수 목사님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니 어떤 기 참말로 좋은 종교인지 아나? 뭔데? 통일교 아이가? 어째서? 통일교는 교인이 되면 장가 보내준다 아이가? 참말로 하모 그라모 장마 가면 집도 준다 카더라. 집도? 야, 정말 좋은 종교네. 그럼 개신교는 저건 좁게 애매하다. 교회 가면 장가는 보내주는데 뭘 좀 많이 내야 된다 않카나? 뭐를? 헌금 내야 된다 아이가? 교회는 기본으로 드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 카더라. 그래도 장가는 보내주나? 하모 그래도 장가는 보내주니까 괜찮다 아이가? 집은 없다더라. 천주교는 그것도 개신교랑 쪼개 비슷하다 카더라. 근데 문제는 신부하고 수녀는 결혼을 안 한다 않카나? 내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 결혼 안 해보면 그 사람 속 모른다 아이가? 그래 그럼 다른 종교는 없나? 너그 대순진리에는 가지 말해. 와 거기는 장가도 없고 집도 없고 대신 들어갈 때부터 돈만 진탕 낸다 아이가? 참말이가 하모 그럼 거는 안 되겠네. 네, 여러분 이런 대화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교인지 나쁜 종교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근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어찌 그러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넘어졌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질문이고요. 또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질문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주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대순진리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이단 종교로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에서 던졌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에 걸려 넘어졌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전도에 대한 책임과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는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이 집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자녀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내가 전한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저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였습니까? 첫째,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주 즐거운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장신대 대학원에 다닐 적에 아침에 새벽 이른 시간에 장신대 위에 있는 아차산에 있는 수영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2년간 다녔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수영하고 또 학교 식당에 가서 아침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아침에 같이 가서 수영을 하고 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는 잘 하지 못하는데 수영장 전도는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와서 수영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사명이요 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이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필리핀 빌림 속에 숨어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각이 되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군 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네 가지의 단계를 이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의 대상을 모르면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는 복음을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파송하지 않으면 어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로 정리해 보게 되면 5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송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전파의 단계이죠. 우리는 파송을 받았으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들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죠. 넷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돌가와 바돌가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바로 기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고 또 바다를 건넜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강도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복음을 들은 이후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내 삶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할 때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쉬지 아니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전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와 또 돌짝밭과 가시밭과 또 좋은 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려졌지만은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또 가시밭과 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좋은 땅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다고 한다면은 초대교회와 같이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과 불순응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환히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세상 끝이라 생각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바울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고 또 그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할 때,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쉬운 말로 자신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전하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5마디를 통해서 자신이 믿은 예수를 간단하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 그 복음, 그 순종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 탕자여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초대교회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질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엉뚱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기막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신 것일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다른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질투나게 하셔서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다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또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 밖을 나갔지만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정을 가지고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질투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손을 베풀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집을 나갔던 아담의 그 후예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가지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우리는 나쁜 종교입니까? 우리는 좋은 종교입니까?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쁜 교회입니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나쁜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이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스라엘처럼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